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이 성벽이 무너진 지 150년이 되었습니다. 이 성은 회파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 땅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고국이 이렇게 회파되어지다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비참하게 무너지다니, 처참하게 무너졌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의 힘으로나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 성벽을 짓는 데에 끌어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짓는 일들을 믿음으로 짓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가 어떻게 자기 고국 땅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려고 이랬습니다.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믿음, 성벽을 짓는 일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이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사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 내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밤새워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단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전능하신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내가 얻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도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승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벙어리가 되었고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애타는 그 마음을 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인데, 그 산 밑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에
산 밑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이에게 기도를 해 주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요청을 듣고서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대답을 하시기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질문이 잘못되었다.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여서 능치 못할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그 단어가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전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으로 해서 100%로 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쓰러질 때나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 갈 길이 앞길이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나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이지요. 내가 문제이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쓰러지는 것이 내가 문제지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마음속에 담겨서만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끄집어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포로가 어떻게 자기 고국 땅을 재건합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국가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힘으로 어떻게 이 포로가 망한 그 나라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인 주제에 자기 나라 땅에 찾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다니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이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또한 이 페르시아 바빌론의 모든 신하들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에스라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 나라의 신하들도 관리들도 안 됩니다. 왕이요,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까?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모두가 반대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국민투표를 붙이게 된다면 이거 반드시 부결됩니다. 국민도 반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해나갈 때에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많은 반대를 받는다. 전도를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수많은 반대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려면 수많은 반대, 수많은 소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득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없다. 모두가 할 수 없다.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도, 방해들도 사라지기를. 우리가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대같이 큰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기라면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방해가 크면 믿음도 커야 합니다. 반대가 크면 믿음도 커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으면 믿음도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이 가진 느헤미야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나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은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큰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피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신 그 술 관리하는 것인데, 술을 마시기 전에 이 술에 독약이 있는가, 해로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마셔보고서 잠시라도 이 술에 대해서 의심이 있게 되면 왕이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왕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술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목숨이 가장 위험스러운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그 직책이 또한 위험합니다. 왕을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 반면에, 그리고 또한 위험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서는 절대로 슬픈 얼굴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기쁘고 웃고 행복한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수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느헤미야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왕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기쁘고 정결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서도 아주 근심 어린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아마 왕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 모든 얼굴들을 잘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병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런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슬픈 얼굴 가지고 나갈 수 없는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앞에 슬픈 얼굴을 보이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 후반절에 느헤미야가 내가 두려워요. 왕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지수를 하옵소서. 나의 12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갈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고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서 슬퍼합니다. 그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이 왕 최고의 경호원인 이 느헤미야가 왕을 향하였어. 폐하,
그대가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합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얼굴에,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내가 슬픈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그런 말입니까? 그렇죠? 목숨을 건 그런 말 한마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이 삶을 포기하고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급하게 말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게 말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왕의 분노를 내게 하는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을 먼저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절을 다 갖추어서 말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런 것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예절을 갖추어서 왕에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내 앞에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시겠잖아요. 바빌론 포로가. 그래서 믿음은 급만한 것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편안한 길만 찾아가려는 것, 그 믿음 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 아닙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편안한 길 추구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좁은 길을 걷기를. 믿음은 때로 큰 위험이 있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그냥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앞길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공중에서 호화스럽게 잘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한 번 자기의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는 궁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면서 흉을 보고 또한 손가락질을 하고 조소를 했을 것입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소리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귀담아 들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위험들을 다 감수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험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위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처녀의 몸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잉태할 것이라. 나는 처녀인데요.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지는데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쓴 일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큰 위험이 있다더라도 감당합니다. 감수합니다. 들고 지나갑니다. 피하지 아니합니다. 도망가지 아니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일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이 모든 일 마찬가지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편한 것만 원한다면, 내가 편한 길만 걸어간다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아닙니다. 안전만 원한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때때로 목동 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양을 사자가 물어갑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그냥 구경만 하지 아니합니다. 사자 뒤를 쫓아가서 사자를 잡아서 사자의 입을 벌려가면서 사자의 입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고요.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양을 물어가는 그 사자를 보고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자를 대항할 수 있는가 하면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아가서요, 사자를 잡고 그 어린 다윗이 사자를 잡고 아가리를 찢어서 자기의 양을 건져냅니다. 담대하게 과감하게 믿음 생활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큰 부담을 감당합니다. 담대한 믿음은 큰 부담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왕 앞에 수색을 보이고 담대하게 말을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목숨을 무릅쓰고 왕 앞에 가서 말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 담대한 그 마음, 그 부담감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듣고서 내가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한다는 그 마음속의 부담감이 왕 앞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집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최고의 직장인 것을 버립니다. 편안한 그 모든 직장을 버립니다. 왕 앞에서 일만 잘하면 최고의 직업입니다. 왕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에 그가 그 부담감을 갖고 그 마음을 안고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런 성벽 재건을 위한 부담만 갖지 않는다면 편안한 여생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이 부담감을 갖고 직장을 포기하고 나갑니다. 편안한 모든 삶의 쾌락을 버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환경 바뀌는 그런 것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 모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육관 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로 쫓아가야지. 일부 예배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면 일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능력도 없지만은 내게 이런 지식을 주시고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하지 아니하다면 깨끗한 교회로 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청소해야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나는 그 일꾼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아는 것이 없지만 나는 달란트도 없지만 나는 은사도 없지만 내가 해야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부담감 때문에 이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이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렇죠? 정복자가 정복당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일생일대의 큰 사명을 스스로 자청을 하였습니다.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모든 자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왕의 힘을 빌어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게는 없지만은, 내게 없는 은도 금도, 내게 없는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내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언제든지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은도 금도 주인이시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다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옮겨달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아닥사시다이고 왕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모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시고, 이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혼란한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바른 정치인이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혼탁한 사회, 혼탁한 우리 직장, 내가 빛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이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부담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은 눈동자가 풀린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인들도 삶의 비전이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집에 떡을 해가지고 갈 때도 떡이 식기 전에 가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힘들지만은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목적 때문에, 비전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담감을 안고서,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사명감을 내가 알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이 없지만은, 내게 지식이 없지만은, 내게 권력이 없지만은, 내가 가진 그 재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부담감, 그것 때문에는 그 부담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지식도, 권력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닐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그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은 큰 요구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은 큰 요구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왕으로부터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런 허락을 받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라 그럽니다. 사람도 달라 그럽니다.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지도 달라 그럽니다. 나무들도 보내달라, 일꾼들도 보내달라. 얼마나 얼토당토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느헤미야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왕이 화가 나지 아니하는데 화도 안 내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구나.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길래.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대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간독 아삽에게 도수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돌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니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느헤미야가 별것 다 요구했습니다. 안전보장도 책임져 주시고 건축자재까지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가서 요구할 때에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윌리엄 켈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가 옳은 말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어떻게 해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요구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왕 앞에 어떤 것을, 이런 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가도록 허락해 준 것만도 감지덕지한데 어떻게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왕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열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풍성한 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육신이 병이 들어도 어렵도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한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때마다 내가 건강할 때까지 우리가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티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될 터인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요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서울시티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믿음의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크게 요구할 때에, 내 입을 넓게 열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마음속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요구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포로가 그치요?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요구합니까? 그치요? 그런데 보세요. 하니까
믿음으로 구하니까,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 큰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여러분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미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